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세상의 사랑은 늘 조건이 있고 변한다는 겁니다.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못하면 멀어지고, 아름다울 때는 가까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랑들은 어느새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는 또다시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해 이미 시작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단한 바위 같고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품어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웠던 일이 믿음으로 바뀌고 불안했던 마음이 감사로 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에 용서가 피어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의 평가가 정체성을 바꿀 수 없으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니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채우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행복을 맛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삶의 이유를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갖지 못했든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선행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사람을 향한 긍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미움이 용서로 바뀝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채워지고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나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가장 친한 친구고 나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고 계시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두려움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삶의 무게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그분과 함께하면 견딜만 하고 때로는 감사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롭고 나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중심이 사랑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나 자신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